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지 못하여 배를 띄워 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이곳에서 비유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외인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숨기려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천국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알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을 선물로 주시면서 믿지 않는 외인들에게는 천국을 주시지 않고 듣고 회개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무섭고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외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알아야 믿지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는 만큼, 듣는 만큼 믿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먼저 알고자 할 때 믿음을 키워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철학이 아니고 과학이 아닙니다. 수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을 이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다, 이 생각 자체가 올바른 생각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먼저 체험하고 믿을 때에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알고 믿으려 하면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지만 믿고 알게 되면 믿음도 생기고 알게도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 무서운 분이구나. 어떻게 믿음 없는 사람들은 회개하여 용서함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 하시는가. 이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서 9절까지가 비유의 핵심인데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그리고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천국을 이야기한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들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동일한 내용을 듣고서도 믿음도 생기지 않고 듣고 분별할 수도 없고 회개하여 죄 사함 받을 수도 없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믿음이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분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씨가 뿌려진 4가지 땅을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이 4가지 땅은 그저 결실을 많이 하자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뿌리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어떤 농부가 열매 목적 없이 씨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새 먹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린다. 얼도 dam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밟히게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는 틀림없이 결실을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립니다. 통상 씨를 뿌리면 열매마다 다르지만 이런 곡식류들은 씨를 뿌리면 통상 30배 정도의 열매를 결실을 맺습니다. 씨앗을 하나 뿌려서 이 씨앗이 성장하면 한 30개 정도의 나를 더 얻을 수 있다면 보통의 수확을 거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결국은 씨를 뿌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60배, 100배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는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나라들이 그랬습니다만 특히 이스라엘은 파종하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먼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자기 밭이 있으면 이 밭이 당연히 길가에 있겠죠. 길에서 멀어진 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닐 수 있는 밭길에서 뿌리면 조금만 벗어나면 모래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밭에는 길이 있고 자기 밭이 있고 그 자기 밭에 있는 돌들을 주워내고 나뭇가지들을 주워내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덤불이 생겨서 밭의 경계를 이룹니다. 그곳에는 가시도 자라고 찔레도 자라고 덤불이 생깁니다. 결국 한 사람의 밭에는 길이 있고 덤불이 있고 자갈들을 모아놓은 자갈밭들이 있고 자기의 농토가 있고 조금 떨어지면 모래밭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면 자연스럽게 그 뿌려야 될 원래 좋은 땅뿐만이 아니라 가시덤불에도 씨가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바람이 좀 불면 저 멀리 모래밭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뿌려집니다. 어느 농부가 일부러 가시밭에 모래밭에, 돌밭에, 길가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환경 자체가 그런 환경입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고 나면 그 씨가 그냥 있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 씨를 뿌려도 그대로 놔두면 누가 날아옵니까? 새가 날아와서 짹짹짹짹 하고 날아와서 길가와 기름진 옥토와 자갈밭과 가시밭을 구별합니까? 못합니다. 오히려 새들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기름진 밭에 있는 그 씨앗을 뽑아먹기가 더 좋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기름진 밭이라 할지라도 새가 다 쪼아 먹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고 나서 쟁기로 흙을 갈아엎습니다. 그러면 그 갈아엎인 흙 속으로 씨앗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씨가 뿌려진 지표가 있습니다. 흙을 갈아엎었으니 그 땅 밑에 5cm 정도 되는 지점에 씨앗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씨앗 위로 짧게는 5cm, 높게는 10cm가 되는 흙들이 덮여 있고 그 아래에도 쟁기질로 인해서 흙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씨앗은 땅으로도 싹을 틔울 수 있고 위로도 싹을 틔워 올라갈 수가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렇게 쟁기를 갈아엎어야 씨가 드디어 생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주고 새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고 바람의 날림으로부터 막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쟁기로 흙을 갈아엎지 않았던 다른 밭들은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4가지 땅이 이야기 나옵니다. 기름진 땅이 나오고 좋은 땅이 나오고 가시덤불이 나오고 돌밭이 나오고 길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열매 맺는 땅, 열매 못 맺는 땅. 단순한 겁니다. 열매 못 맺는 땅에 보니 3가지 땅이 있더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땅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흙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흙은 생명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또 흙은 생명의 터전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땅은 생명의 터전이 됩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저주로 하십니다. 그래서 땅은 생명의 근원, 생명의 터전인 동시에 저주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는 그래서 저주받은 땅이 수고가 있어야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에 어떠한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땅에 씨를 뿌려놨다고 해서 저절로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받기 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창세기 3장 17절 이후로 땅이 저주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뒤에도 그 땅은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열매 맺기 좋은 땅이란 어떤 땅일까요? 우리는 늘 그렇게 바랍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열매 맺는 땅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열매 맺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열매 맺는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일까? 아까 씨 뿌린 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길가에서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갈밭에서 돌밭에서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첫째로는 그 땅에 양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양분 있는 땅이 있어야 합니다. 영양분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는 이 땅이 밀도가 적당해야 합니다. 길바닥처럼 밀도가 아주 강하다면 그곳에 씨앗이 싹을 틔우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반면에 진흙이라면 어떻습니까? 더 촘촘하게 막 물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땅이라면 이 또한 식물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적절한 밀도가 있어서 물이 잘 빠져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씨앗이 뿌려진 그 땅은 두께가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두께가 있어야 됩니다. 쟁기구로 갈아엎었을 때 식물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깊이가 있어야 되고 싹이 돋아나야 될, 또 새가 날아드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줘야 될 적절한 두께가 있어야 됩니다. 흙은 깊이와 덮어주는 두께가 적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씨앗을 어떤 두께, 무엇으로 덮을까, 어떤 양분으로 덮을까, 어떤 밀도로 이 씨앗을 보호할까가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 세 가지 대표적인 땅들을 이야기합니다. 길가입니다. 길가는 왜 그럴까요? 양분이 없습니다. 밀도도 너무너무 강합니다. 씨앗을 보호할 덮을 흙도 없습니다. 새의 먹이가 되어버리거나 바람에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길가는 씨앗이 생장해서 열매를 맺을 만큼 자랄 수가 없습니다. 돌밭은 어떻습니까? 돌밭은 양분이 없습니다. 또 씨앗을 보호해 줄 만큼의 두께도 없습니다. 흙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 씨앗이 열매를 맺을 만큼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가시떨기, 가시덤불입니다. 이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에는 양분이 많습니다. 밀도도 식물이 자라기에 딱 좋습니다. 두께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땅과 가시밭이 땅 자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쩌면 가시밭이 양분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밭에는 열매가 자랄 만큼의 식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열매 맺을 만큼 식물이 생장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식물이 잎을 내야 되는데, 가지를 내야 되는데 가시덤불 때문에 자라기는 자라지만 잎을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땅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땅도 봐야 되지만 그 환경도 함께 봐야 합니다. 열매 맺는 땅이 어떤 땅인가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열매 맺는 땅이 되기 원한다면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랄 수 있는 양분이 충분한 흙이어야 합니다. 또 뿌려진 씨앗을 보호할 수 있는 덮을 만한 흙이 있어야 합니다.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깊이와 또 흙의 밀도가 적절해야 합니다. 여기 한 가지, 가시덤불과 비교했을 때 주위의 환경이 좋아야 합니다. 아무리 씨앗이 싹을 틔워도 그 나무 위에 옆에 미루나무가 있거나 잎이 울창한 나무가 있으면 그 씨앗은 크게 생장하지를 못하죠. 가시덤불이 있어도 생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뉴스 속에서 그렇다면 좋지 않았던 땅이 좋은 땅으로 변화된 예가 있을까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는 모래로 가득한 사막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중동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는 사막화되어서 농사를 못 짓는 땅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인 농부들에 의해서, 한국인 기술자들에 의해서 그 사막에 농사를 짓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물을 끓여다 드립니다. 물을 끓여다 들여서 그 모래가 더 잘게 끼워져서 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식물이 자랄 만한 양분이 공급되고 덮을 만한 흙이 공급되고 생장할 만한 깊이의 흙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가 사막이 씨앗이 자랄 수 있는 변화된 땅으로 가꾸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척지를 또 보게 됩니다. 바다를 막은 간척지. 염분이 있어서 그곳에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에 거름을 갖다 주고 산에 흙을 퍼다 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비가 오고 물을 주고 해서 결국은 염분이 빠져나가면 어느 시점 되면 그곳에 식물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자연 환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변화될 수 없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당연히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길가와 같은 심령이고 돌밭 같은 심령이고 가시밭과 같은 환경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변화한다면 그 가시밭 같던 돌밭 같던 길가와 같은 우리의 심령도 열매 맺는 기름진 땅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듣고 영접한 말씀을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길가에서 왜 싹을 못 틔웠느냐 하면 바람이 날려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호할 만한 다른 더 깊이 있는 말씀의 두께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 듣는 이 말씀도 사탄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새가 와서 날쌔게 채워가 버립니다. 안 듣는 것과 똑같이, 안 듣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것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그 해결책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내일도 모레도 되풀이해서 자꾸 떠올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들은 말씀의 씨앗이 뿌리낼 수 있는 믿음의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돌밭에서 왜 이 씨앗이 말라 죽었느냐? 뿌리를 내리는 것 같더니 태양이 뜨면 말라버립니다. 환난과 유혹이 있으면 말라버립니다. 그 이유는 뿌리 내릴 수 있는 깊은 토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고 깊이 있는 말씀도 겸해야 합니다. 맨날 초등학생과 같은 말씀만 듣는다면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좀 힘겹고 좀 지겹더라도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 깊이 있는 말씀도 자꾸 들어서 우리의 마음밭이 점점 깊어지게 해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가시떨기에서
식물이 자라서 잎을 내지 못하는 것을 막았던 것처럼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해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웠을지라도 세상에 염려가 들어오면, 유혹과 욕심이 들어오면 열매가 자랄 만큼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시밭, 돌밭, 길가를 비유를 생각하면서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에 있어야 되겠고, 좋은 땅을 위해 노력해야 되겠고, 또 좋은 환경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믿음의 깊이와 방해물을 제거하는 실천이 함께할 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저 씨앗이 뿌려지면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열매가 자라도록 놔두지를 않으셨습니다. 땅이 저주받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원론적으로 원죄가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에 씨앗이 뿌리 박을 수 있고 덮을 수 있는 말씀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열매 맺는 땅에도 그저 좋은 열매만 맺는 그런 식물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나무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열매 맺는 좋은 땅에도 곡식이 자라고 좋은 나무가 자라지만 함께 자라는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저 가시덤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땅에도 가라지가 자라고 잡초가 함께 자랍니다. 좋은 땅에 있으면서도 날마다 가라지와 잡초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니 예수님께서는 다른 비유에서 그냥 자라도록 놔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는 동안 알곡과 죽정이가, 곡식과 가라지가 서로 양분을 먹느라고 바르게 성장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라는 동안 열매 맺을 동안 이 가라지가 끊임없이 괴롭히는 겁니다. 분별한 능력이 생긴다면,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면 그 잡초가 작을 때, 가라지가 작을 때부터 헤쳐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열매 맺는 땅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깊이를 더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싹 틔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한 수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씨앗으로 열매를 거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싹 틔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기름진 옥토가 되기 위해 인내하며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는다는 것은,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이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에 있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곧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라는 증거가